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에 화려함에 눈이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전부인 걸로,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한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악한 영적 세력이 무엇인지, 어떤 세력을 가지는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도시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리고 더러는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아 끌고 쇠사슬 고랑을 끊고 광야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인지, 우리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 악한 귀신들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이 악한 세력은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우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 통로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목적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음주나 또 개인과 가정을 망치는 마약이나 요즘에 도박 중독, 성적인 타락,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말고도 기업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거래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냥 무감각하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안 그러면 못 사는데 하면서 저지르는 어떤 불법적인 부정직한 거래들, 이거 등등등등 수없는 통로들, 방법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탄과 귀신들은요, 이 땅에서 참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의, 마귀의, 사탄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나도 걱정인데 무슨 남을 걱정해요? 아니요. 28절부터 33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귀신은 정말 똑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부탁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무적행은요, 사탄의 감옥과도 같은 거죠.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니까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는요, 이 당시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인데, 로마 제국,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 조직 중에 레기온은요, 한 6,000명,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이 때의 마귀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군대라는 말 안에 그런 정도의 숫자가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옆에 돼지떼를 보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를 몰고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구세주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아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사탄의 손과 발을 끊어버리셨고 이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패배주의적인 생각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과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사탄이 군대의 모습으로 몰려와도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을 보면 그 이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옷을 찾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놀라워했다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군대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구원과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는 싫거든.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놀랍고 기가 막힌데 자기들이 손해본 거예요. 키우던 돼지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구했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큰 일을 성내에 들어가서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자처럼. 이 사람 자기가 고침받은 후에 자기가 살던 송으로 돌아가서 돌아다니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이웃에게로 보낸 겁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주보에 공동체 고백을 기록해 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택한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앞말씀에서 광풍을 명하여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평강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뒤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악한 세력도. 오늘 예수님은 회복된 이 사람을 예수님 따르려는 그 사람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큰 일이 뭡니까?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무덤에서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람 소외돼서 왕따 당하던 삶에서 사람 가운데 소통의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미친 광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고백하고 전해야 될 주님의 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거듭나서 온전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 내 삶의 방향, 내 마음, 내 행동,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사용해서 주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